돈 때문에 힘들 때 마음을 다스리는 법, 부처님께서 알려주신 4가지 지혜로 경제적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 도반님들 안녕하십니까?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통장 잔고를 보며 한숨을 쉬고 계시지는 않나요? 카드값 납부일이 다가와 가슴이 답답하고 아이들 학비 때문에 밤잠을 설치고 계시나요? 오늘 아침에도 한 불자님께서 법당에 오셔서 눈물을 흘리며 말씀하시더군요. 돈 때문에 너무 괴롭습니다. 매일 돈 걱정만 하다 보니 부처님께 기도할 마음에 여유조차 없어요. 도반님들, 이런 고민이 얼마나 절실한지 저도 잘 압니다. 현실적으로 돈이 없으면 생활이 힘들어지죠. 병원비도 생활비도 자녀 교육비도 모두 돈이 필요한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깊이 생각해 볼 점이 있습니다. 정말로 돈만 있으면 모든 괴로움이 해결될까요? 부처님께서는 2500년 전에 이미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고통에는 반드시 원인이 있고 그 원인을 바로 알면 반드시 벗어날 길이 있다고요. 이것이 바로 사성제의 가르침입니다. 돈이 부족해서 생기는 괴로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원인은 돈 자체가 아니라 돈에 대한 우리의 집착과 두려움, 그리고 잘못된 관점에 있다는 것이 부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부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신 4가지 지혜를 함께 배워보겠습니다. 이 지혜들을 마음에 새기시면 돈이 넉넉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마음만큼은 풍요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잠시만 근심을 내려놓고 끝까지 함께 해주시지 않겠습니까? 이 시간이 도반님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소중한 전환점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 지혜, 집착을 내려놓는 지혜. 도반님들, 첫 번째 지혜는 집착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세상을 보면 참 신기한 일들이 많습니다. 돈이 많아도 불행한 사람이 있고 돈이 적어도 평화롭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무엇이 이런 차이를 만드는 걸까요? 바로 그 돈을 바라보는 마음가짐의 차이입니다. 법구경 제16장 2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탐욕에서 슬픔이 생기고 탐욕에서 두려움이 생긴다. 탐욕을 완전히 버린 자는 슬픔도 두려움도 없다. 이 구절의 의미를 깊이 생각해 보세요. 탐욕, 즉 집착이야말로 모든 괴로움의 뿌리라는 말씀입니다. 도반님들, 돈 자체는 그저 종이 쪼가리나 통장의 숫자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그 숫자 때문에 이렇게 마음고생을 할까요? 더 많이 가지려는 마음, 가진 것을 잃을까 두려워하는 마음, 남과 비교하며 부족하다고 느끼는 마음, 이것들이 바로 집착입니다. 그리고 이 집착이야말로 괴로움의 진짜 원인입니다. 제가 아는 한 신도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분은 평생을 돈 모으는 일에만 매달려 사셨습니다. 젊을 때부터 나중에 돈이 많아지면 마음 편히 살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며 모든 것을 희생했어요. 맛있는 음식도 참고 여행도 가지 않고 가족과의 시간도 줄여가며 오직 돈을 모으는 데만 집중했죠. 그런데 60대가 되어 큰 병을 얻게 되었습니다. 병상에 누우신 그분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통장에는 돈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도 마음이 조금도 편하지 않아요.
오히려 더 불안해요. 병원비로 돈이 나가는 게 아깝고 죽으면 이 돈을 누가 가져갈지 걱정되고 차라리 젊을 때 조금씩이라도 더 베풀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았더라면 지금 이렇게 후회하지는 않았을 텐데요. 이분의 고백이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는지 아시겠지요? 돈은 우리가 집착하는 만큼 괴로움의 씨앗이 되고 자연스럽게 내려놓는 만큼 자유의 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집착을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첫째, 감사의 마음을 키우는 것입니다. 오늘 수입이 부족해서 걱정이 되시나요? 그럴 때 이렇게 마음을 전환해 보세요. 오늘도 한 끼 밥을 먹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잠들 곳이 있어서 고맙습니다. 오늘도 숨 쉴 수 있어서 다행입니다. 오늘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들을 수 있어서 복됩니다. 이렇게 이미 주어진 것들에 감사하는 순간 부족함 속에서도 따뜻한 평안이 마음에 스며들기 시작합니다. 둘째, 무상의 이치를 깨닫는 것입니다. 돈도 재산도 심지어 우리의 몸까지도 모두 무상합니다. 영원히 내 것인 것은 하나도 없어요. 이 진리를 마음 깊이 받아들이면 가지려는 집착에서 자연스럽게 벗어날 수 있습니다. 셋째, 염불을 통한 마음 다스리기입니다. 돈 때문에 불안한 마음이 밀려올 때 잠시 호흡을 고르고 염불을 해보세요. 나무 아미타불, 나무 관세음보살, 이 거룩한 이름을 부르는 순간 집착의 사슬이 서서히 풀어지고 마음의 자비의 빛이 비치기 시작합니다. 도반님들, 집착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무책임하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욱 지혜롭게 사는 것입니다. 돈에 대한 건전한 관리는 하되 그것이 내 마음을 지배하도록 두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불자의 길입니다. 두 번째, 지혜의 나눔을 통한 풍요의 발견. 두 번째, 지혜는 나눔을 통해 진정한 풍요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도반님들,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내가 이렇게 부족한데 어떻게 남을 도와줄 수 있어? 사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나 먼저 넉넉해져야 남을 도울 수 있다고요.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은 정반대입니다. 아함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시하는 자는 복을 얻고 자제하는 자는 원망을 받지 않는다. 선한 일을 하는 자는 괴로움에서 벗어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보시, 즉 나눔이 복을 얻는 방법이라는 점입니다. 많이 가져야 복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나누어야 복이 생긴다는 것이죠. 제가 아는 또 다른 신도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분은 작은 시장에서 떡볶이 장사를 하시는 분이었어요. 하루 벌어서 하루 사시는 정말 넉넉하지 않은 형편이었죠. 그런데 이분에게는 특별한 습관이 하나 있었습니다. 매일 저녁 장사를 마치면 남은 떡볶이를 꼭 한 그릇씩은 길거리에서 자는 노숙자분들께 나누어 드리는 것이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그걸 팔면 돈이 되는데 왜 공짜로 줘? 당신도 어려운데. 하지만 그분은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저도 배고픔이 어떤 건지 아니까 저분들 마음을 몰라줄 수는 없어요. 그리고 이상하게도 나누어 줄 때마다 마음이 따뜻해져요. 돈은 부족해도 마음은 부자가 된 기분이에요. 그런데 정말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분의 떡볶이 맛이 소문이 나기 시작한 거예요. 사람들이 저 할머니는
마음씨가 참 좋다며 일부러 그분 가게를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몇 년 후 그분은 작지만 제대로 된 식당을 차릴 수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지금도 매일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무료 식사를 제공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보시의 공덕입니다. 나누면 줄어들 것 같지만 오히려 더 풍성해지는 신비한 법칙이죠. 그렇다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어떻게 나눔을 실천할 수 있을까요? 첫째, 돈이 아닌 것부터 나누어 보세요. 따뜻한 말 한마디, 진심 어린 미소, 누군가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는 것, 길을 잃은 사람에게 방향을 알려주는 것, 이 모든 것이 나눔입니다. 둘째,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버스에서 노인분께 자리를 양보하는 것, 화분에 물을 주며 생명을 돌보는 것, 이런 작은 나눔들이 모여서 큰 복덕이 됩니다. 셋째, 정기적인 작은 보시를 해보세요. 한 달에 1,000원이라도 2,000원이라도 꾸준히 어려운 이웃을 위해 보시하는 것입니다. 금액의 크기보다는 정성과 꾸준함이 더 중요합니다. 법구경 5장 58절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자신이 가진 것이 적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사람은 적게 가졌지만 실제로는 많이 가진 것이다. 도반님들, 진정한 부자는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가진 것을 기꺼이 나눌 줄 아는 사람이 진정한 부자입니다. 나눔을 실천하면 두 가지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하나는 마음의 변화입니다. 나만 힘들다는 생각에서 벗어나 다른 사람의 아픔에 공감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내 문제가 상대적으로 작게 느껴져요. 다른 하나는 현실의 변화입니다. 나누는 사람 주위에는 자연스럽게 좋은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리고 어려울 때 서로 도와주는 관계가 형성되죠. 세 번째 지혜, 단순함 속에서 찾는 참된 만족. 세 번째 지혜는 단순한 삶 속에서 참된 만족을 찾는 것입니다. 도반님들, 현대 사회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더 많은 것을 원하도록 부추깁니다. 더 비싼 옷, 더 큰 집, 더 좋은 자동차. 광고를 보면 마치 이런 것들을 가져야만 행복해질 수 있는 것처럼 느껴지죠.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전혀 다른 길을 제시하셨습니다. 중화함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적은 것으로 만족할 줄 아는 자는 땅에 누워도 편안하고 많은 것을 탐하는 자는 하늘의 궁궐에 있어도 편치 않다. 이 말씀의 깊은 의미를 생각해 보세요. 진정한 편안함은 외부 조건에 달린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자세에 달려 있다는 뜻입니다. 저는 젊은 시절 세속에서 더 많은 것을 추구하며 살았습니다. 좋은 직장, 높은 연봉, 멋진 차, 그런 것들을 가져야 성공한 인생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제 마음은 점점 더 불안해졌습니다. 가질수록 더 가지고 싶어졌고 잃을까봐 더 두려워졌죠.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런 식으로는 영원히 만족할 수 없다는 것을요. 그 이후 단순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가진 것이라고는 간단한 옷 몇 벌과 경전, 그리고 기본적인 생활용품뿐이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가진 것은 줄어들었는데 마음은 더 풍요로워진 거예요. 아침에 눈을 떠서 새소리를 들으면 감사하고 단순한 공양을 하면서도 깊은 만족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도반님들에게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현재 가진 것들 중에서 정말
필요한 것과 단순히 욕심으로 원하는 것을 구분해 보시기 바랍니다. 단순한 삶을 실천하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감사 일기를 써보세요. 매일 잠들기 전 5분만 시간을 내서 오늘 하루 감사했던 일, 세 가지를 적어보는 것입니다. 오늘 따뜻한 국밥을 먹을 수 있어서 감사했다. 오늘 가족이 건강해서 감사했다. 오늘 부처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서 감사했다. 이렇게 작은 것들에 감사하는 습관을 기르면 현재 가진 것들의 소중함을 다시 발견하게 됩니다. 둘째, 필요와 욕심을 구분하세요. 뭔가 사고 싶은 마음이 들 때 이렇게 자문해 보세요. 이것이 정말 필요한 것일까? 아니면 그냥 갖고 싶은 것일까? 이것을 사지 않으면 내 삶에 실질적인 불편이 있을까? 이 돈을 다른 곳에 쓴다면 더 의미 있는 일이 있을까? 셋째, 자연과 더 가까이 지내세요. 돈이 많이 들지 않으면서도 마음을 풍요롭게 하는 최고의 방법 중 하나는 자연과 교감하는 것입니다. 공원을 산책하며 나무들을 바라보고 하늘의 구름을 감상하고 새소리에 귀 기울여 보세요. 이런 시간들이 마음에 깊은 평안을 줍니다. 넷째, 명상과 기도의 시간을 늘려보세요. 물질적인 것들로 채우려 했던 마음의 공허함을 부처님과의 교감으로 채워보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 10분, 저녁 10분씩만 조용히 앉아 염불을 하거나 명상을 해보세요. 점점 외부의 것들에 덜 의존하게 되고 내면의 평화를 발견하게 됩니다. 중화함경의 또 다른 구절입니다. 탐욕이 적으면 구하는 것이 적고 구하는 것이 적으면 얻지 못하는 괴로움도 적다. 도반님들, 단순한 삶이라고 해서 가난하게 사는 것은 아닙니다. 진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그것에 집중하며 사는 것입니다. 사실 가장 값진 것들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에요. 가족의 사랑, 친구의 우정, 건강한 몸과 마음, 자연의 아름다움, 부처님의 가르침, 이미 우리 곁에 이런 보물들이 가득한데 우리가 다른 곳만 바라보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네 번째 지혜, 마음의 불을 키우는 법. 마지막 네 번째 지혜는 마음의 불을 키우는 것입니다. 도반님들, 세상에는 두 종류의 부가 있습니다. 하나는 물질적인 부이고 다른 하나는 마음의 부입니다. 물질적인 부는 외부 조건에 따라 늘어나기도 하고 줄어들기도 합니다. 경제 상황이 나빠지면 감소하고 병이 들면 병원비로 사라지기도 하죠. 하지만 마음의 부는 다릅니다. 한번 쌓이면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고 나누면 나눌수록 더 풍성해지는 신비한 재산입니다. 법화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중생이 본래 부처의 성품을 가지고 있다. 다만 망상과 집착으로 인해 그것을 깨닫지 못할 뿐이다. 이 말씀의 의미를 깊이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안에는 이미 무한한 보배가 들어있다는 뜻입니다. 그것을 발견하고 키우는 것이 바로 마음의 불을 쌓는 일이죠.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마음의 불을 키울 수 있을까요? 첫째, 지혜를 쌓으세요. 경전을 읽고 법문을 듣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공부하는 것입니다. 이런 지혜는 평생의 재산이 됩니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사업에 실패해서 모든 재산을 잃은 신도분이 계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저는 돈은 다 잃었지만 그동안 법당에서 배운 부처님 말씀은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네요. 오히려
이 어려운 시기에 그 가르침들이 얼마나 소중한 힘이 되는지 깨닫게 됩니다. 둘째, 자비심을 기르세요. 다른 사람의 고통에 공감하고 도울 수 있는 마음을 키우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재산입니다. 자비심이 있는 사람 주변에는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모입니다. 어려울 때 서로 돕고 기쁠 때 함께 나누는 관계가 형성되죠. 이런 인간관계야말로 돈으로 살 수 없는 가장 값진 재산입니다. 셋째, 감사하는 마음을 키우세요. 같은 상황이라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보면 풍요롭게 느껴지고 불만으로 보면 부족하게 느껴집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오늘 하루도 건강하게 시작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라고 말해보세요. 밥을 먹을 때 이 음식을 마련해 주신 분들께 감사합니다 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런 작은 감사들이 쌓여서 마음을 풍요롭게 만듭니다. 넷째, 공덕을 쌓으세요. 선한 일을 하고 부처님께 예불 드리고 경전을 읽고 어려운 이웃을 돕는 것, 이런 모든 행위들이 공덕이 됩니다. 공덕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가장 확실한 재산입니다. 현세에서도 마음의 평안을 주고 내세에는 더 좋은 곳에 태어날 수 있는 원인이 되죠. 다섯째, 정진하는 마음을 기르세요. 어떤 어려움이 와도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정진하는 마음입니다. 이런 마음가짐 자체가 가장 큰 재산이에요. 경제적 어려움도 일시적인 것입니다. 정진하는 마음을 잃지 않으면 반드시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더욱 강한 내면의 힘을 기를 수 있죠. 도반님들,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만약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평생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돈을 드릴 테니 대신 가족에 대한 사랑, 친구들과의 우정, 자연을 보며 느끼는 감동, 부처님에 대한 신심을 모두 포기하세요 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마 대부분 거절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미 여러분은 돈보다 더 소중한 것들을 많이 가지고 계신 겁니다. 마음의 불을 키우는 가장 좋은 방법은 매일 조금씩 실천하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부처님께 합장 예배하기, 하루 한 번은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기, 작은 선행이라도 경전 한 구절이라도 읽고 마음에 새기기, 잠들기 전 오늘 하루 감사한 일 생각해 보기, 이런 작은 실천들이 모여서 마음의 거대한 보고를 만들어 갑니다. 화엄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 티끌 속에 삼천대천 세계가 들어있고 한 생각 속에 무량한 부처가 계신다. 우리의 마음 안에는 이미 무한한 가능성과 보배가 들어있습니다. 그것을 발견하고 키워가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부자가 되는 길입니다. 마무리 및 축원, 사랑하는 도반님들, 오늘 부처님께서 알려주신 네 가지 지혜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첫째, 집착을 내려놓는 지혜. 돈에 대한 집착이 괴로움의 원인임을 깨닫고 감사와 무상의 이치로 마음을 다스리는 것. 둘째, 나눔을 통한 풍요의 발견. 작은 것이라도 나누는 마음을 실천하면 진정한 풍요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 셋째, 단순함 속에 참된 만족. 필요와 욕심을 구분하고 이미 가진 것들의 소중함을 발견하는 것. 넷째, 마음의 불을 키우는 법. 지혜, 자비, 감사, 공덕을 통해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내면의 재산을 쌓는 것. 도반님들, 경제적 어려움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현실적인 해결을 위한 노력도 당연히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이런 불교의 지혜를 마음에 품고 계신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마음의 평안을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돈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못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은 반드시 우리 마음에 평화를 가져다 줍니다.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주변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과도 함께 나누어 주세요. 그리고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앞으로도 부처님의 지혜를 함께 나눌 수 있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이나 질문도 남겨주세요. 함께 나누며 서로 격려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발언드립니다. 이 영상을 보신 모든 도반님들께서 경제적 어려움에서 하루빨리 벗어나시고 마음은 언제나 평안하고 풍요로우시며 부처님의 자비, 광명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또한 이 공덕이 모든 중생들에게 회양되어 세상 모든 이들이 경제적 고통에서 해탈하고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발언합니다. 나무석가모니불 나무아미타불 나무관 세음보살 이제 말씀을 마치며 사랑하는 불자님들께 권합니다. 이 순간부터 모든 소리를 내려놓고 잠시 눈을 감고 호흡을 따라가 보십시오. 깊게 들이쉬고 천천히 내쉬면서 마음속의 근심과 번뇌를 흘려보내십시오. 짧지 않은 10분 동안 오직 호흡과 침묵 속에 머물러 보시길 바랍니다. 그 고요한 순간마다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가 여러분 마음 깊은 곳에 스며들 것입니다. 지금부터 함께 묵언 명상에 들어가겠습니다.